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째 주의 만찬 11장 전에 있네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먼저 한 절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 많이 상을 얻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느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렇게 잘 막 이렇게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음에 동참하라. 그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3절에 있죠. 말씀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동참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에 동참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거리 설교를 했죠.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저희가 전부 다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다가. 그렇죠? 나는 다른 지역교회도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을 하면 전체가 다 참여한다. 그것이 저희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전부 다 참여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기쁨으로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동참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 피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이렇게 잔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저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마음에 새겨서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자 마음을 다하여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종을 통하여서 들려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막대기같이 쓰시고자 드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아있나이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다 멸망하고 없어진 것 같았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 땅에는 거의 2000년 이상 이스라엘은 이제 뭐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다. 남아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신비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비스럽게 회복시켜서 나라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죠. 12. 그게 세상의 종교들의 모습으로 보면은 12교단이 되거나 12 어떤 종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지파가 한 유대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세의 제자로서 세속적인 나라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그 12지파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형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희생의 예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하게 하신 그 예표로,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의 후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한 것은 신비로운 그런 것입니다. 12로 나뉘어지질 않은 것이죠. 12지파지만 12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이 12이죠. 12제자가 각자 다른 종파를 가졌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으로 한 가지 성경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선지자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주의 일꾼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배교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은 한 선지자, 그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그냥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하라. 그렇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언급되면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선지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은 신명기의 약속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불러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한 교회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모두는 주님의 지체예요. 하나지 그 한 몸이지 또 다른 몸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예수님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 해도 12종교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는 여럿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인 것 같이 성경도 하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경만 주셨지 여러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한 성경에 한 교회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만 나이다 한 것 같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우리만 남았나이다. 우리뿐이 없습니다. 대전에 우리뿐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또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적인 나라와 그분의 영적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백성들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불러내어 남겨놓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주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주님께 끌려 올라감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을 왕과 같이 통치를 하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표시가 무엇인 것입니까? 지금 이 라오디케아 배교회 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표시가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동참한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살라. 주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에 동참하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복음에 동참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잘하든 못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복음의 동참자로 쓰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참자로 살려면 첫 번째,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있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시 종의 모습을 갖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러크만 목사님의 찾아본 그런 말씀과 같이 38가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즉시 그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듯이 세상 어떤 일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일하는 그런 어떤 대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구원받는 그 한 순간에 의해 38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권리를 다 복음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종으로서 스스로 바울과 같이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지배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최고의 유대교에서 최고의 그 레벨에서 배웠다 그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12 제자와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어떻게 세상은 그 제자들의 신분을 보고
주님을 판단하려 한 것이죠. 아이고 저 에? 어부들하고 저 아이고 가장 그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보니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란 육신적인 판단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판단으로 제자들을 판단하고 주님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은 육신적인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령대로 믿는 우리를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세상과 같이 주님의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교회 안의 지체를 세상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교회 안의 다른 지체도 그가 작던 크던 그가 나이가 많던 적던 자매이든 형제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다음에 그렇게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도 참으로 이렇게 그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 대제사장의 서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슬람의 호멘인가 하멘인가 그건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율법으로 주신 주님께 구약 성경의 제사드리게 한 거기에서 대제사장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러한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주는 서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서신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러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러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신분이 180도 바뀐 것 같은데 그 180도 바뀐 신분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다시 180도 바뀐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과 같이 종의 신분으로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야말로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맞춘 것입니다. 카멜레온 아시죠? 그냥 어디 가든지 자기 몸의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카멜레온과 같이 나 자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19절 말씀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이 많이 얻었지만 바울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이겨오고 교회를 만들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20절에도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같이 됐다 이거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저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자기는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어부라면 자기도 어부가 같이 되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 같이 되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참으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해요.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 모든 국회의원이 그래요. 그렇죠? 반은 이쪽에서 그러고 반은 저쪽에서 그러고 그렇죠? 아이고 저런 바보가 세상에 있을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런 바보들이 있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국회의원들과 같이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서 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에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는 건데 또 읽고 또 읽고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주님께 복종을 시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울은 자연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은 구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는 구령자가 또 구령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또 구원받은 사람을 낳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다 안다고 하면서 제가 성경의 모든 교리를 영적인 그런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은 알고만 있지 구령할 때 쓰질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쓰질 않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그냥 높은 신분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 신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종으로서 드려진다면 주님께서 쓰셔서 구령자가 되고 또 구령자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구령자들은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서 구령자를 낳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령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을 구령할 수 있는 자를 낳도록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알의 밀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께 드려져서 한 알의 밀이 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한 알의 밀로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드려져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서 많은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살려면 두 번째, 상을 얻도록 달리라인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경기에 동참하는 거죠. 이제 어떤 경기가 있는데 나는 그 경기에 동참한다. 그렇죠? 경기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한다. 선수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그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어때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달리는 자가 되어서 이겨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얻도록 달려라. 주님의 약속은 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경기가 다른 또 경기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리그가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경기장이 있고 또 다른 경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러한 한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기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러한 경주를 만든다면은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저주받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르게 경기장을 마련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달리게 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주님이 마련한 경기는 주님이 주최하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뭐예요? 저 주님이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좀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한테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한 경기를 마련하자 하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신천지 그냥 자기네 어떤 만들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악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세상이 말하는 유대 유일 신교인 것입니다. 유대교 유일 신이죠. 그렇죠? 유대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한 성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유대교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로 인해서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 왕국이 연기되고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신비, 아까 찾아왔던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 식인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식인하게 해서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식인하게 해서 자기 백성이 돌이키게 하는 것.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교회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이지 둘이 아닌 것이에요. 한 리그를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가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동방 정교회, 로마 서방 카톨릭 뭐 이렇게 한 건 뭐예요? 둘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갈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몸을 반으로 갈라서 이쪽 몸 저쪽 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예요. 거기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갈라져 나왔는데 또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갈라져서, 그렇죠? 수도 없는 그러한 교단을 이룬 것, 그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가 아니야. 그렇게 하나가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제자, 12제자가 12교파가 아닌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한 성경, 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성경이다. 거기서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 우리 암송하는 그 요절 말씀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잠언 30장 6절은 성경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암송 9절에 있는 것 더해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렇죠? 신명기 4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계시록 마지막에 22장의 끝부분에서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리그를 마련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불교, 모슬렘, 카톨릭 그들의 리그는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세상의 전쟁들 거의 다 거짓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 종교는 육신적이 되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그죠? 무신론도 종교예요. 그죠? 인간을 최종권위로 만드는 자들 다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최종권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제자들의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최종권인 것입니다. 교파를 나눈 다른 리그, 다른 경기, 다른 심판대가 있다고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형을 마련한 것은 보통의 세상의 시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시상식은 다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시상식 위에서 시상을 받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염려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련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경기장에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경기도 한 사람이 상을 받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인기 있는 게 뭡니까? 누가 최고라 하는 것이에요. 손흥민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을 인정하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받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달리라. 그렇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그렇죠? 모든 일에 자제하고 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상식은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다 이뤘으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염려예요. 이제 내가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웃는 자에게도 그 마음은 슬프고 그 즐거움의 끝은 근심이니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데 이르렀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인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시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시상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제하는 것,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를 하는데 1등이 저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난 2등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로질러. 그래 1등으로 쫙 들어갔어. 그래 나는 좋았지만 어떻게 해요? 넌 저리 가. 1등.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2등은 하기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도 그래요. 주님께 가장 사랑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상을 받기 원하지. 다른 형제는 좋은 거 받는데 나는 두 번째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상을 마련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 달려.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거 너에게 줄 것이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성경대로 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자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방법대로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벨의 후예냐
카인과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혼의 열정으로 하느냐, 갈라서는 것입니다. 교파를 만들어 나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리그를 만들지 않고 아벨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아벨이 하는 것이 맞다 여기고 아벨이 한 그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아벨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리그를 만들어서 나가갖고는 승리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승리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인 것입니다. 상을 얻도록 달리되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인가요,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님. 세 번째가 여기 있네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세상의 화는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화로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은 뭐예요? 먹고 살만한 가운데도 더 갖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세상의 영화를 주목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아이고 뭐 살만한데 나라에서 그냥 뭐 먹을 거 다 줘. 뭐 이렇게 다 줘. 그게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왜 나는 저렇게 좋은 것을 못 갖고 살지? 이렇게 사는 것이 화다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은 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화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빛을 비추어 살게 하신 사람이 주의 말씀이 하신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행복한 것이 복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했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복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복 있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열매 맺는 그죠? 우리도 많은 열매를 주님께 심겨줬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죠? 우리가 어떤 열매를 구령의 열매를 맺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걸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열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합함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 맺는 것. 어느 것은 열리고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데 구령의 열매는 안 맺히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구령의 열매도 맺고 구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구령의 열매를 못 맺어?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가서 구령해 보시면 알죠? 아, 구령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구령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것이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들, 내가 읽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그냥 막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막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구령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환하게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고 열리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런 구령의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어둡고 이렇게 어둡게지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가 맺고자 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내가 참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 사람도 알게 되었어. 저 사람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어. 그럼 어때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 어디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화평 어디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다면 구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러우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나도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령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죠? 혼을 이겨오는 자가 받는 면류관이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받는 면류가 뭐예요? 그렇죠?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냥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렇게 애쓰고 승리했을 때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죠.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렇죠? 다 했네요. 그렇죠? 5가지 면류관. 성령을 주시는 분이 혼도 이겨오도록 하시는 분인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열매가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화입니다. 화의 반대는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았는데 다시 어둠의 길을 혼미한 길을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19장에서 부자 청년에게 생명의 복된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갔다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이 복된 길인데 세상의 넓은 길, 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 화의 길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안 가본 그 길을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아세요? 아, 이 선물이야, 이 좋은 거야, 거저주는 거야. 근데 그들도 아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그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죽기도 해. 십자가를 져야 된대. 아유, 나는 안 죽을 수 없어. 예, 그렇죠? 육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거듭난 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거듭난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그 험한 길이, 아유, 나는 못 가기 싫어.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죽어도 다시 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상이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을 알기에, 멸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안 가보면, 아, 내가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박수나 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내가 선수가 돼서 그 경주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받은 복을 알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화라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복의 길인 것을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화의 길이나, 그죠? 우리는 바른 복받을 거란 길을 알고 있는데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참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전도지에 인생은 짧고 죽음을 확실하며 그 뒤에는 심판도 전해져 있는 것 같이 라는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짧은 인생을 마귀한테 시달리면서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들을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길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죽었대. 심장마비로 죽었대. 화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았는데 그들과 같이 세상을 위하여 살다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이켜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일, 복음에 동참하다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로,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해서, 큰 것을 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아니한다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구정하지 못했었는데 구정을 딱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은 일에 신실했다. 어이구 잘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서 구정을 했다면 주님께서 날 칭찬하시겠어요? 너는 그렇게뿐이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예준이가 나가서 이렇게 구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네가 벌써 구정할 줄 알아? 그냥 뭐 하늘나라에서 그냥 잔치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네. 벌써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어. 그냥 그렇죠?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경기는 이제 곧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자들인 것입니다. 동참자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동참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빌립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동참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교회죠. 그렇죠? 복음의 동참자들의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복음에 다 같이 동참하는 것 참으로 저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는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참자로서 달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의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도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복음의 동참자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동참자로서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그렇게 하나 되어서 동참자로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의 동참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권세미 형제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유업의 동참자다. 우리는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 우리는 다 같이 그 유업의 동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유업,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자, 그 유업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복음의 동참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복음의 동참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복음의 동참자로 여기셔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을 이기움으로써 유업의 동참자로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 마음속 깊이 임하여서 참으로 동참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신